이제 마태복음의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책의 마지막은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을 다시 강조하는 법입니다. 본문은 신자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것이기 때문에 마태 자신의 결론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서 오셔서 사역하신 모든 것들의 최종 정리인 것입니다.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죄와 사탄과 사망의 노예가 되었던 인류의 구원을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먼저 그 길에 들어섰던 제자들로서는 아직도 그 길을 모르는 자들에게 당연히 가르치고 인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20절에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마지막 심판하는 그날까지 신자들은 이 명령을 준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는 누가와 요한과는 달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행적들을 대거 생략해버리고 곧장 이 지상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을 중요하고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안이나 말씀이 크게 인상 깊으려면은 생전 처음 듣는 신기한 내용이거나 자기 생각과 전혀 반대인 경우라야 되는 겁니다. 먼저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마태에게 금시초문일 리는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 살아계실 때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가는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은 양을 찾아가라고 그랬는데 지금 모든 족속으로 그 전도 대상이 확대되었다고 해서 마태가 놀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은 물론이고 이방인이었던 로마나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바로 곁에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가능성이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마태의 생각과 크게 달랐던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전도 명령 자체에 반발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마태로서는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이젠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뭔가 조직을 해서 체계적인 활동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 유태에 썩어 빠진 정치와 종교를 개혁하고 로마와 일전을 벌일 것을 은연중에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없었습니다. 당신으로 하여금 그 극심한 수치와 고통을 겪으면서 십자가 죽음으로 내몰았던 원수에 대한 보복도 항의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오직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만 하니까 그 말을 처음 듣는 순간 마태로서는 분명히 크게 실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개인이 겪은 그런 억울함이나 피해는 생전에도 주님이 스승이 항상 감수했었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그걸 실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복수도 안 하고 야단도 안 치는 것은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지금 자신들의 질병을 치유를 해달라는 것도 아니요, 현실의 형통을 바라는 것도 아니지만은 이 세상에 이 경제, 정치, 종교에 썩어 빠진 이 모순과 타락상을 이제는 척결해야 되지 않느냐, 그걸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은 모든 이로 하여금 당신의 제자로 삼으라고 그런단 말이죠. 뭔가 또 다른 종교 왕국을 건설하는 것도 아니고 마태로서는 좀 곤혹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가만히 따져보니까 지난 3년간 사실은 예수님은 시종일관 죄를 회개하라고만 선포했던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대해서만 가르쳐 왔습니다. 그 주님의 뜻이 중도에 수정되거나 타협되거나 포기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바로 그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마태로서는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잠시 다르게 기대했던 것이 본인의 착각이요 잘못임을 안 것입니다. 더 심각하고 중요했던 사실은 따로 있는데, 스승이 십자가에 처형당할 전후에 유다는 배반했고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고, 마태 본인은 그런 주제도 안 되고 너무나도 비겁하게 그냥 도망가 버린 거죠. 자기 내면이, 자기라는 사람이 그렇게 전부 썩었다는 것은 생전 처음 자기가 체험한 거죠. 절감했던 겁니다. 인간의 예부적인 환경을 개혁한다고 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처음 안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밖에서 인간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더럽기 때문에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추하다는 그 말씀이 이제는 이해가 된 것입니다. 왜 스승이 십자가에 아무 말씀 없이 죽으시고 또 지금 부활한 후에도 만민의 죄사함을 그 복음만 전하는가? 그 마지막 명령이 이제는 가슴 깊이 묵직하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 이 엄숙한 마지막 말씀을 하는 현장에 마태와는 정반대의 심정을 갖고 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배반하여 제 갈 길로 갔던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을 지금 갈릴리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히려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고 그랬단 말이죠.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도 의심할 수가 있는가 말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처음 봐서 그런 건 아닐 겁니다. 누가와 요한에 따르면은 예루살렘에서 이미 다 1차 상복을 했고 그때 의심 많은 도마에게 창자국 못자국도 보여주었습니다. 그 후에 지금 갈릴리에 모였단 말이죠. 그럼 마태가 말하는 것은 이 11 제자 중에 의심을 가진 자가 있다는 뜻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인 적이 있다는 그 사건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타당한 근거는 몇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 따르면 갈릴리로 가라고, 그곳에서 다 만나자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또 로마와 유대 당국의 방해나 감시 없이 그 많은 숫자가 모일 수 있는 곳이 바로 변방 갈릴리인 겁니다. 또 지금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전도하라는 그 명령을 내리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런 뜻이 계셨기 때문에 갈릴리를 당신의 사역의 출발지요 본거지로 삼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500명이나 모인 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처음 보는 자도 있었고 의심했던 자도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500명이 모인 것이 사실이었다면은 이 마태를 비롯한 11 제자가 상당히 흥분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로마에 반역한 죄로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지금 제자들이 예수 시체를 훔쳐갔다고 공표해 놓은 상태입니다.
로마와 유대 당국이 더 이상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는 않았지만은 예의주시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부활한 예수를 만나러 온다는 것은 상당히 예민하고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500명이나 모였으니까 제자들로서는 이 부활까지 하신 예수님의 초능력을 합쳐서 금방이라도 이스라엘을 회복될 것 같은,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에 잠시 들뜬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데 이스라엘이나 로마 단어조차도 입에 올리지 아니했고 대신에 뭐라고요? 모든 족속, 즉 모든 인간을, 이스라엘이 아닌 모든 인간을 회복시키라, 그 명령을 하고 있단 말이죠. 마태로서는 그 말씀이 깊이 각인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마태가 너무나 싱겁게도 갑자기 이 복음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도 있다는 은혜가 안 되는 말씀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활 후에 주님의 행적이 완전히 생략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이 본문 명령을 바로 앞의 기사와 연결해서 읽어야 된다, 그 뜻인 거죠. 대제사장이 정권과 찌라시 수준도 안 되는 헛소문을 조작했고 15절에 오늘날까지 주님 돌아가신 20년에서 40년 후까지 사실처럼 두루 퍼지고 있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17절에 본문 사건은 부활 직후니까 더더욱 안 믿은 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500명 전부가 예수의 제자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시체가 도난되었다니까 그걸 진짜인가 확인하고 싶은 자도 왔을 겁니다.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멀쩡하고 평범한 모습으로 그 완전한 인간 육신이 회복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뭔가 레이저 강성 같은 게 안 비친단 말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율법을 받았던 인간 선지자인 모세에게도 그 여호와의 빛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직접 본 것도 아니고 반영이 된 얼굴의 강체가 눈이 부셔가지고 보지 못할 정도 되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런 빛이 없단 말이죠. 소문대로 훔쳐가서 소생시켰다는 게 사실이 아닌가 의심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심이 없었다 할지라도 이제 부활한 예수가 이끄는 이스라엘 독립전쟁에 자원해서 참여하겠다고 온 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모든 족속에게 제사함의 복음을 전거하라고 그랬단 말이죠. 모든 족속은 모든 인간입니다. 그 안에 로마와 유대의 부패한 기득권 세력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왔는데 이 내 어려운 자기들마저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니까 결국 자기들을 죄인 취급하는 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참으로 흥미로운 기록이 하나 나옵니다. 1장 8절에 예수님이 성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본문과 똑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온 딴 것까지 복음을 전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의 권능을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사도행전 1장 15절에 그때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더라 그랬습니다. 수치적으로 따지면 그 500명에서 380명이 불참했던 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도 못 믿은 자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네 복음서가 정확하게 갈릴리에 얼마나 모였는지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도 의심했는지, 또 그 500명들이 그 이후에 행적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단정지어서 말할 수 없으나 지금처럼 상호 대조해서 살펴보면은 어느 정도 개연성 있는 추측은 가능하단 말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지금 마태가 강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안 믿는 자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방금까지 설명한 대로 헛소문이 사실일 거라고 착각한 자도 있을 테고, 신령한 강체가 없고 또 다른 이적을 안 보여주니까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마태와는 달리 이 지상명령이 전혀 피부에 안 닿았던 자들입니다. 이 명령이 딴 세상의 이야기로 들리니까 구태여 주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기다릴 필요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 소망했던 것을 끝까지 예면하니까 자기들도 예수를 거부했던 겁니다. 주님이 그들의 간절한 소원을 몰랐을 리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켜가지고 그 이교도들의 우상 숭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며, 그래서 온전한 여호와의 신앙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예수님께서 더 원하셨던 일입니다. 그걸 원하지 아니했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죄인의 타락한 영혼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것이 더 우선적이었다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 동행하게끔 하는 것이고, 그런 자들이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권능을 주위에 나눠줄 때, 그래서 하늘의 썩은 미랄이 되어서 자기로 인해서 다른 자에게 새 생명으로 되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해서 그 공동체와 사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누룩처럼 하나씩 번져 나가게 하고, 또 그 일을 하는 각 개인 신자에게도 그 일만이 자기 내면에 험악하고 갈급한 것들을 해소하면서 온전한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생각과 길이 지금 본문에서 의심했던 사람의 생각과 길과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지금 마태로서는 본인이 의도했든 안 했든지 간에 이렇게 갑작스런 결론을 내렸던 것은 대제사장의 역사적으로 최고 거짓말가 예수님이 모든 인간을 살릴 수 있는 영원하고 절대적인 진리가 지금 대조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헛소문에 대해서 일절 반응을 안 했습니다. 거짓은 진리가 나타나면 그 앞에 소멸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빛이 비치면 흑암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시 유대에 엄밀히 돌던 그 두 소문 중에 하나는 분명히 진실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변명 안 하고 대신에 이 지상명령만 내렸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령이 간섭하여 들을 길을 열어주는 자는, 이 지상명령이 단순히 기독교를 교세하는 를 확장하고 그러기 위해서 전도에 열심을 내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살려내겠다는 하나님으로서의 간절한 소망을 지금 예수님이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그걸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마태가 지금 부활한 예수를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강조하는 뜻이 뭡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이 선행되지 않고는 십자가 복음을 알 수 없고 또 하나님 구원 받기라는 거죠. 갈릴리까지 그 먼 길을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의인에게 상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살리러 오신 겁니다. 율법과 선행과 금식과 기도와 11조에 능통했던 유대 지도자들은 완전히 예면했습니다. 대신에 열등하고 소외받고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과만 주로 교제하고 병들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해 줬습니다. 그들이 가난하고 불쌍하기 때문에 구원 준 것도 아니요. 형통하고 풍요로운 자에게는 도움이 필요 없어서 안 만나준 것도 아닙니다.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십자가 우편의 강도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마지막 순간에 요셉과 니고데모는 죽은 이후에 말하자면 주님과의 그런 교제가 하나 없이도 마지막 순간에 극적으로 구원 대열에 합류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 모든 자들, 살아있을 때나 이 죽은 이후에 구원받은 이 모든 일의 공통점이 뭡니까? 불구자나 세리들 같은 경우에는 과연 내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만큼 하나님께 저주받았는가? 내가 정녕 하나님께 예면당하고 있는지 너무나 궁금했던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같은 이는 부자요, 공회원이요, 종교인입니다. 그런데 인간 세상에서 정말로 의인이라고 칭찬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칭찬을 받을수록 오히려 자신은 계면쩍어지고 자기만은 자기 속을 아니까 내 내면이 추하고 치사하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전의 제사라도 열심히 드리면 좀 그 부끄러움이 없어질까 했는데 율법을 지키며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면은 자기가 더 어려워질까 기대했는데 오히려 갈급함이 더 늘어났던 거죠. 예수님은 외모의 우열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대우 전혀 하지 아니했습니다. 대신에 본인 스스로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기는커녕 더 멀어지더라고. 애통하는 자들 곁에만 계셨던 겁니다. 하늘의 생명수에 목마른 자들, 그들을 주님은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셨단 말이죠. 또 그런 자들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했던 겁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남편 5을 두고 지금 또 젊은 남자와 동거하는 여인이 어땠습니까? 세상의 평가로 따지면 가장 음란한 자요, 팔자가 더 센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예출하지 않는 한낮에 살짝 물길을 왔다가 그곳에서 이미 와 있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자기의 지나간 행적 모든 것을 알 뿐만 아니라 현재의 자신의 그 심령의 깊숙한 내면까지 꿰뚫어 아니까 그 여인의 고백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예수의 정체성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로부터 내 지금 이 갈급한 것, 허망한 것들, 그 모든 죄에 대한 사함의 은혜를 받았고 성령의 생수를 받아서 모든 갈증이 해소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들 앞에 전혀 나서지도 않던 여인이 그 길로 한 걸음으로 동네에 달려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복음을 전한단 말입니다. 마태가 잠시나마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기대했다가
곧바로 이 지상명령이야말로 인간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 것을 깨닫게 된 까닭과 근거가 뭡니까? 죽음을 이기고 완전한 육신으로 부활해서 지금 눈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 그만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없단 말입니다. 마태도 예수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나서 본인의 그 추함을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 구원 안에 인도해 주셨다는 걸 깨닫게 된 것이단 말이죠.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제서야 온전히 알게 되었던 것이단 말이죠. 17절에서 의심했던 자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 자체를 못 믿은 건 아닐 겁니다. 부활까지 한 예수가 여전히 자기 손을 안 들어주니까 그렇다면 나도 예수를 외면하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과 똑같이 지금 이스라엘에 다윗 왕국의 영광을 이 땅에 재현시켜 주지 않으니까, 그런 낌새를 전혀 안 보이니까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아니한 겁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정해 놓은 그 메시아 틀 안에 맞지 않단 말이죠. 자기들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도 자기 뜻대로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모든 신자들이 세상 끝날까지 모든 족속에게 증거할 내용의 무엇인지는 자연스레 확정된 셈입니다. 지금 마태가 뭐예요? 헛소문과 대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중간 생략 다 해버리고.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 헛소문을 깨뜨리라 이 말인 거죠.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 시체를 훔쳐가서 선동하고 있다는 것이 그건 거짓말이라는 걸 확신한다는 거죠. 그걸 전해라는 거죠. 간혹 대속의 죽음을 은혜롭게 믿는 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공연불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인간이 아니시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오직 죄에서 구원하려 오셨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그 부활하신 주님에다가 근거하지 아니하면은, 그 바탕에서 증거하지 아니하면은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22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라고 그랬고, 요한 2서 1장 7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단 말이죠. 그럼 육신으로 부활한 것도 부인하면 더 큰 적 그리스도인 거죠. 육신으로 부활한 것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고 관심도 두지 않은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곧바로 성천해 버렸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자기들이 먼 장래에 부활해봐야 예수님 부활이나 자기들 부활이나 이 땅의 형통과는 연결된 고리가 전혀 없으니까 안 믿는 거죠. 대신에 초대교회 신자들의 믿음 또한 너무 간단합니다. 그들은 예수가 부활한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의 정체성을 오직 부활한 예수에게서만 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믿으니까 주님의 부활 생명이 이미 자기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채로 맹수밥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단언컨대 그들이 맹수에게 밥이 되었을 때 성령이 강력하게
충만하게 임재했을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극렬한 풀무불에서 불타지 아니했거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졌으나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신 그런 기적은 없었습니다. 대신에 이 땅에서는 도무지 맛볼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그런 기쁨과 평강과 자유가 충만히 임한 것을 느꼈을 것이며 천국 보좌의 그 장엄한 영광을 보면서 죽어갔을 겁니다. 예수님 당신께서도 마태복음 11장 6절에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고의로 신자들을 제약에 빠뜨려 실족시킬 리도 없으며 예수 믿는 자에게 귀신과 사탄에게 농락당하도록 넘겨줄 리도 없습니다. 본문에서처럼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 빈 것을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마지막 명령에도 관심이 없는 자가 바로 실족한 거죠. 오늘날 일부 기독교에서도 예수 부활의 역사적인 진실성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입니까? 대제사장의 찌라시가 맞다고 인정하고 그 대신에 산상수훈만이 기독교의 핵심이요 본질이라고 주장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실족한 거죠. 그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알고도 무시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을 이미 본 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너무나 그것이 안타까웠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선하고 의로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고 고상한 철학과 도덕과 종교까지 다 섭렵했지만은 가까이 가기는커녕 그 자리에서 맴돌거나 더 먼 것을 절감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생명이 성령으로 임해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진정한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자들,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그대로 인정한 자들이 부활 생명을 받게 된 것이란 말이죠. 부활 생명은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데 그 부활을 믿지 아니한 자에게 거듭나는 새 생명을 줄 리도 없고 천국이 보여질 리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산상수훈을 최고로 칠 수 있냔 말이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산상수훈을 실행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깨어진 자입니다. 자기 내면에 의가 하나도 없음을 알고 오직 추하고 더러운 것만 끝없이 나온 것을 깨달았던 자들이란 말이죠. 산상수훈 같은 최고급의 도덕을 지키고 잘 지켜야 1등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산상수훈대로 살려고 아무리 노력을 했지만은 자기라는 존재가 그 실체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 없이는 산상수훈의 계명 하나라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자가 1등 신자란 말이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잘 아시는 대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그 고통이 너무 심했는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즉 품에 있는 걸 보았다면 천국에 있는 걸 보았단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의 집에 자기 아직도 5 형제가 살아있는데 이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서 해계토록 합시다. 그러면 이 지옥에 오지 않게 될 것인데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에게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도 해결치 않는다고 그랬단 말이죠.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는 성경 전체를 말하는,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유대 간용구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당신의 신성에 대해서 토론할 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은 오직 당신을 위해서 증거한다고, 당신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대인들과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이 누군가 따질 때에 아브라함이 당신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고 이미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마태도 자기 복음서를 전부 그런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갈릴리에서 주신 마지막 지상명령은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이 땅의 사역을 최종적으로 완성했다. 그 관점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기 때문에 예수의 메시아됨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꾸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모르니까 부활한 사실조차도 인정하지 아니하려는 거죠. 그 차이는 예수가 와서 지금 이 땅에다가 다윗 왕국을 재현해 달라고 오직 그 관점으로 보느냐, 아니면 죄에 찌들어 타락한 영혼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과 화목시켜주는 그 은혜가 절실한가, 겸비한 자인가, 그 차이인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그리스도임도 알고 부활한 사실도 믿는데 실족하는 자들이 가끔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오래 믿고 잘 믿었는데,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는데 왜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인가? 왜 형통시키지 않는가? 뭐 형통까지는 안 바라도 왜 고통이 중지되지 아니한가? 왜 침묵하는가? 그게 실족의 대표적인 예인 겁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런 기도를 안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맹수의 산채로 밥이 되면서 그때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하나님 나를 구해달라고 그래까지도 기도 안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 그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알았고 그에 비해서 내가 누구인지 절실하게 깨달았단 말이죠. 인간이 살아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 안에 들어와 사는 길밖에 없음을 절실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할지라도, 다 없어질지라도, 그 안에 자기 생명마저 없어질지라도 예수를 포기하지 아니하겠다고 그랬단 말이죠. 예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들이요 천국을 볼 수 있었던 것이요, 그래서 팔복전부를 차지할 수 있었던 자들이란 말이죠. 실제로 이 땅에서부터 하늘의 영광을 보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자단 말이죠. 다시 강조하지만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길인데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심지어 기도 응답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지상명령을 주신 뜻이 기독교나 교회를 키우라는 게 절대 아닌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뜻은 예수로 인해서 바로 너부터도 실족하지 말고 참 예수를 제대로 알라는 겁니다. 그게 모든 인간 문제 해결책이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걸 알게 되면은 다른 이에게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정말 예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아니하며 주님으로부터 참 복을 받고 있는지 되돌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